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을 나누며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제39과 그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율법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기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할까요? 질투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가면 좋다고 할 남편이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좋은가 보죠? 네, 좋다고 할 남편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간다? 뭐가 나오죠? 마음속에서? 질투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고 그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10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82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이고 말로 지은 것도 죄이고 행동으로 지은 것도 죄입니다. 완전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십계명에 있는 것을 다 지키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라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서 신성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 시편 130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뭡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은 찬송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고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정당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규칙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참 운전을 잘하십니다. 아멘? 네,
참 운전을 잘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네. 면허증 다 받으셨죠? 면허증 없이 운전하시는 권사님 계신가요? 네, 면허증이 다 있습니다. 자, 면허증을 받을 때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지켜야 면허증을 주던가요? 면허증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죠? 예, 교통법규를 완전히 지킬 때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허증을 가지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운전을 할 때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신호를 잘 지켜야죠. 차선을 잘 지켜야 되죠. 네,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위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위반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위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위반하는 것과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차선 변경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나도 모르게 차선을 변경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포항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중앙색 선이 보이지 않는 거에 희미하게 보여서 아, 여기 좌회전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그 앞에 경찰차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고의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선이 안 보여서 나는 해도 되는 줄 알고 했거든요. 네, 고의로 한 거하고 실수를 한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네, 딱지를 끊었습니다. 네, 끊었어요. 이게 실수입니다. 실수. 네, 이렇게 실수로 운전하다 보면은 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차선 변경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보면은요, 저는 웬만하면 정차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와, 이걸 뭐라고 하죠? 일명 칼치기라고 하죠. 이게 불법입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그건 고의적인 거죠. 네. 그리고 술 마시면 운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여기는 뭐 술 마시는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되죠. 근데 술 마시면 운전하는 게 더 재미있다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인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새천년대로가 있는데 이 새천년대로의 중앙선이 있어요. 황색 실선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실수로 위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면허증을 뺏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인물에다가 적어두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뭐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정리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넘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딱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죠? 죄는 없으시니라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은 누가 구원하느냐? 오직 죄 없으신 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3번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한가? 네, 죄 중에서 어떤 죄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마트에서 훔친 물건은 분유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분유를 훔쳤는가?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배고파해서 마트에서 분유를 훔쳤대요. 이것 뭡니까? 이것은 절도죠. 또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주웠습니다. 이 영수증에 보면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내역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그거를 안내 데스크에 가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절도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형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법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결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비교를 해서 두 번째 것이 큰 죄다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형법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형량,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우리가 짓는 죄가 모두 다 같은 죄인가? 어떤 경우에서는 더 큰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죄,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경우가 더 큰 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범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범죄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범죄가 나오는데 만일 사람이 누구께 범죄하면은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네. 근데 이 첫 번째 범죄와 이 두 번째 범죄가 다르죠. 네. 두 번째 범죄는 첫 번째 범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 10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10계명이 생각나야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10계명에 크게 하나님을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나오는데 이 두 계명 중에 어떤 것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형법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죄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범죄가 훨씬 더 크고 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의 그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거절한 자,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다른 형벌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판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 판결을 내립니다. 큰 죄, 작은 죄의 정의는 형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큰 죄가 무엇인지 작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었습니다. 불뱀을 풀어서 뱀들이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이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해독제죠. 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백성들에게 이걸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이 있는 곳에 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놋뱀이 무슨 해독제입니까? 놋뱀이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나요? 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면은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쳐다본 사람들은 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누가 들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사람,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이걸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의 형벌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상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로놓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며